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곤고한데 주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거친 바람과 큰 풍랑이 있어도 안전하고 평강하고 마침내 거룩한 곳에 이르러 하나님의 크신 안식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영광에 이를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손잡아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꼴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을 능히 승리하여 거룩한 결실을 맺는 가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 앞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삶을 들여 주님께 헌신함으로 거룩한 결실을 많이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에 안희자 권사님 그 신방을 좀 가게 됐는데 다른 가정들도 있었지만 그 아파트 진입로 입구에 꽃이 한 송이 폈어요.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보여요? 텔레비전으로 봐야 잘 보이는데 이게 무슨 꽃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상사화라고 그러대요. 저도 얼른 봐서는 몰랐는데 김성숙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상사화예요. 그래서 상사화 이게 도대체 무슨 꽃일까 생각했는데 요 아주 분홍색 수선화와 같은 것이 꽃대 위에 많이 펴 있고요. 그 줄기가 한 60cm 요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줄기에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잎사귀가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 줄기만 대공만 쪼르륵 있고 꽃이 탁 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잎사귀가 다 나서 자라는 동안 꽃은 안 피고 잎사귀가 나서 자라고 다 떨어진 다음에 그때 뭐가 탁 핀대요. 꽃이 핀대요. 그리고 잎사귀 없이 꽃은 피다가 이제 씨를 맺고 지게 되는데 그래서 꽃은 누구를 그리워하고 잎사귀를 그리워하고 잎사귀는 누구를 그리워하고 꽃을 그리워한대요. 그래서 결코 둘은 만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서로 연모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꽃이라 그래서 상사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걸리는 병이 있죠. 무슨 병이에요? 상사병. 그 꽃의 주인공이 이 상사화래요. 꽃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서로 잎사귀는 꽃을 그리워하고 꽃은 잎사귀를 그리워하지만 그러나 만날 수 없대요. 너무 그리워하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할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와, 이 꽃을 한 송이를 보면서 이 여름에 꽃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이 더군다나 이 꽃의 원산지가 한국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수선학과의 일종인데 참 아름다운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측은하기도 한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 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참 꽃은 얼마나 잎사귀를 그리워할까 잎사귀는 또 꽃을 얼마나 그리워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둘은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은 우리를 그리워해. 그래서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또 장성해지고 진부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장성해 가야 돼요. 자꾸 자라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게 그러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유혹에 빠진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빠지고 밀리고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자꾸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유혹에 빠져요. 시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유혹이 있어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는 항상 유혹이 널려 있죠. 저희 막내 아이가 신흥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갔다 오면 항상 유혹받는 가게가 하나 있어요. 닷땡소. 이 닷땡소를 그렇게 사랑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일일 다 땡소예요. 옛날에는 문방구를 아이들이 그렇게 가더니 이제는 그 닷땡소에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친구들끼리 서로 공유해가지고 용현동에 있는 굿모닝 문땡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 인천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나이가 용현동에 있는 문방구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거기에 뭐 물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처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은 거,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어른들은 절제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도 그래도 때때로 참고 극복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때로 유혹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리고 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교훈의 풍조에 밀려간다 그래서요, 세상 풍조 유혹에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게 될 때, 그런데 아직도 그는 세상 유행이 좋고 세상이 매력적이고 세상이 더 그저 아름다워 보이고 그저 오락이 좋아 보이고 항상 세상 것이 우리 가운데 매력적이라고 느껴진다면, 세상 유행에 아직도 끌려가고 있다면, 그 매력에 취해 있다면 아직 우리는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와 같은 유혹에 그렇게 신앙이 자라지 못했다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또 어린 나이와 같은 경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요동한다 그랬어요.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붙들어서 단단히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꾸준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악기들이요, 정말 아름답게 악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악기도요,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이 음이 고정돼요. 아까 찬양대 연습하는데 들어갔더니 지휘자님이 덜 떨어지게 음을 단단히 붙잡아라, 요동하지 마라. 여러분, 요즘에 불란서 파리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올림픽 하잖아요. 큰일 났어요. 거기 그냥 뭐 세상에 여러 다양한 것들을 보여준다고는 하지만 우리 안에 근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그 대표 선수들이 제일 잘하는 종목이 요즘 뭐가 두각을 나타냅니까? 양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민족이 동이 민족이라고 그 중국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동쪽의 오랑캐라고. 왜 동쪽의 오랑캐라고 한지 아세요? 뭘 잘 쏘니까? 활을 잘 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원래 옛날부터 활을 잘 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활을. 그런데 활 쏠 때 이 자세가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흔들리면 휙 날아가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1점도 맞고요, 저런 데도 빠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야 돼요. 꾸준해야 돼요. 일관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관역을 정확하게 텐 골드를 탁 맞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의 골드, 신앙의 텐이 된단 말이에요. 흔들리면 음도 떨어지고요, 흔들리면요 1점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결코 요동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능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축복의 약속을 받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곳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큰 축복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단단하게 붙잡고 요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면서 흔들흔들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자기 살려고.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 요동하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냐? 언제까지 흔들릴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이제 흔들리지 마라. 요동하지 마라. 견고해라.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견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단단하게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이듬해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장성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믿음이 단단해졌지요. 그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의 거룩한 인정을 하나님이 그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말씀 선포하시는데,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복을 선포하시며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유혹에 빠지거나 또는 세상 풍조에 밀려가거나 요동하는 일 없이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손이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서 세상의 것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 찬송처럼 주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말고 장성해서 자꾸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미숙과 성숙으로 잡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미숙 권사님도 계시고 저기 김성숙 권사님도 계셔서 미숙과 성숙 이랬다 하는 이거 좀 잘못됐다고 그럴까 봐 얼른 또 못 깨달았군. 네, 그림이 지금 뭐 블랙아웃이 됐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어쩌든지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보이스라도 들어오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해지면 자꾸 빠지고 밀리고 흔들리지요. 그러므로 자꾸 장성해져야 됩니다. 믿음도 장성해지시고 우리의 사랑도 장성해지시고 신앙도 장성해지시고 교회도 장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성하다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성숙하다 이런 것을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 존재,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는 거죠. 독립적인 존재가 돼서 스스로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죠.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스스로 삶을 이끌어가며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스스로 내가 지고 너에게 잘못된 것도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이 책임적 자세, 이게 성숙한 사람들. 그런데 어린 나이와 같으면 끊임없이 책임을 미루죠. 성숙하지 못하니까. 옛날에 꼬마 총각들 보세요. 12살에 장가 들었어도 어른스러워가지고 다 책임을 져요. 꼬마 총각이 말이죠. 아니 꼬마 총각이래네. 꼬마 신랑이 장가 들어가지고요 다 그렇게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나이가 30이 지나고 40이 지나고 60이 지나가도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어린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독립적 존재가 되고 사람을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인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꾸 책임을 전가해요. 내 성격이 나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내 때문이에요. 내 성격이 나빠지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 때문이에요. 자꾸 이렇게 책임을 전가해요. 내 성격이 왜 나빠진 줄 알아? 당신 때문이야. 당신 아니었으면 내 성격이 그래도 원만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당신 만나서 내 성격이 이렇게 잘못됐어. 저만 그래요? 왜 저만 쳐다보세요? 자기들은 안 그런 것처럼 지금 다 당신만 안 만났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그대 때문에 내 성격이 이렇게 됐다고 책임 돌리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책임이 잘못됐다고.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뭐가 누구 때문입니까? 내 책임도 사실 내가 지고 남의 잘못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는 거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서로 책임을 미루잖아요. 저 아이가 누구 닮아서 그래? 당신 닮아서 그렇잖아. 당신 닮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자꾸 책임을 넘기잖아요. 왜요? 아직 어린 아이들, 유치한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사니 자꾸 티격태격 다투는 겁니다. 누구 하나라도 좀 더 어른이 돼야 되는데 똑같이 어린 아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사람 그러므로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비판하는 것도 그 사람을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어른스럽고 성숙한 모습은 누구를 자꾸 비판한다기보다도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붙잡고 침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꾸 장성한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책임을 지면서 나누어 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이든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소유한 것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른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양손에 떡을 다 쥐고 있으면서도 또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 오늘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누고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장성하고 성숙하면 서로 협력할 줄 알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를 자꾸 형성합니다. 그래서 서로 부드럽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온유하게 아주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움을 받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당신에게 뭐도 받지 않을 거야. 도움도 받지 않고 살 거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도움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태중에서 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도움받는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죽은 다음에 장사 지낼 때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군가 나를 죽은 시신을 씻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 옷을 입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장례 치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의 손 빌려서 도움을 받는 존재가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뭘 남한테 도움을 안 받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냔 말이에요. 도움 안 받고 도움도 주지 않겠다,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적 관계를 전혀 모르는 얘기죠. 어른스럽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어른과 같다고 한다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 협력 관계를 가지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성숙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스스로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을 잘 조절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돈할 줄 압니다.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죠. 안 해야 될 말을 아이고 하지 말아야지 하고 어른들은 입을 닫습니다. 안 해야 될 행동이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면 안 해야 될 말을 그냥 막 하죠. 안 해야 될 행동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해놓고서는 평생 아이고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어린 나이와 같은 연약한 지경에서 여러분 점점 장성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큰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우리가 성숙해지고 자라가고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어린 나이와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게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 자라가게 됐죠. 그런데 어린 나이와 같은 인생들이라고 한다면 그 말도 마음도 제어하지 못해서 그의 삶을 자꾸 무너뜨리게 되고 말아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5장 28절 말씀, 그 반대의 말씀인데,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성을 세우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마음이 자꾸 다스려지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성벽과 성읍을 무너뜨리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의 성을 세우고, 우리의 성읍을 세우고, 우리의 성벽을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 그때 내 믿음이 자라고 교회 공동체가 자라죠.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넘치니까 착한 일도 많아지는 거예요. 금요일날 영등포 중앙교회 최태수 목사님, 배단위 교회 곽주한 목사님, 또 다른 또 신학교 교수님과 같이 잠깐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과를 나누면서. 그런데 영등포 중앙교회 최태수 목사님 그 모임에 좀 늦으셨어요. 허겁지겁 들어오셔요. 목사님, 왜 늦으셨어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얼른 좀 기도 좀 해드리느라 그렇다가 늦었다고 그래요. 무슨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주에 목사님 카톡에 카톡 하고 뭐가 왔대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분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태국 선교사님, 아무개 선교사님인데, 목사님, 저희가 태국에서 선교하는데 선교비도 연약하고 또 요즘 너무 어려워서 아이가 학업을 하고는 있기는 한데 이 학업을 마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안 되는데 이번 학기에 등록하지 못한 모든 게 다 어려워지게 되고 맙니다. 한 220만 원 딱 필요한데 그것을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혀 모르는 분한테 카톡하고 온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태국에. 그래 이 목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모른 척하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걸린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여보, 220만 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우리 사례비에서 좀 요번 달 좀 떼어서 좀 보내주면 좋겠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싹 쳐다보면서 아이고, 220만 원 다는 어렵고 1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 그래서 100만 원을 해놨으니까 120만 원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한 30만 원씩 네 분만 마음에 자원하여 헌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수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한 주 지나 수요일도 지났고 엊그제 금요일까지 매일같이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제가 도울게요. 제가 다 도울게요. 제가 다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몇 배가 또 넘어가지고 다 보내주고 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시간에 올 때도 그분 제가 좀 도울게요 한 분 그거 가지고 오셔서 기도해 주다가 오다가 늦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목사님이, 최 목사, 곰곰이 생각해봐. 그거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야? 신종 보이스피싱 아니야? 아이고. 꼭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선한 뜻을 베풀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래도 연락은 해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귀하게 그렇게 선한 역사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선한 일들이 많아지고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놀랍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선한 일들도 착한 일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주의 능력도 나타나고 교회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어른과 같이 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단단하게 알아져야 그 주님이 날 구원하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특별한 사랑하심이 어디에서 증거되고 있느냐? 이 십자가에서 증거되고 있잖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주님이 날 구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뜨겁게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지.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다.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살아계신 은총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해야 우리의 믿음은 빠지거나 밀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성하여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당신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진보하고 장성하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꾸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면서 온전히 우리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진보하고 그리고 어른과 같이 될 수 있겠는가?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교회 밖에서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범사의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 밀리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의 모습이 보여져야죠. 목사를 보면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장로님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자라갈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고 그때 교회가 자라고 그래서 성숙하여 세상에 밀리거나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라고 그리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주님 안에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아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숙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 부흥하는 역사들이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인생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